공연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3가지 정도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핸드폰 전원은 무조건 꺼주시거나 그게 귀찮으시면 꼭 무음 처리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스님들이 나오시는데 핸드폰 소리 들리고 그러면 되게 당황하세요. 그리고 사진 촬영도 안 돼요. 그것도 되게 당황하세요. 그리고 음식물 막 여기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연극 나무물고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공양 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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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날아가는 곳 향기로 따라 나서는 곳 나비 날아다니나 파란색 대문 탐을 넘는다 사랑이라 말할까 오랜 기다린 바람에도 지지 않고 그리움 그 꽃을 찾아 눈부시게 노란 노란다 나비 한 마리로 다시 태어나 날아오니 아주 작은 꽃잎지며 이슬 머금 꽃 속삭였네 다시 봄을 만나면 사랑하자고 아름답게. 어머 언제 이 노래 다 외웠어요? 보살님이 아침마다 부르시잖아요. 벌써 강산이 변하도록 이 노래를 듣는데 외우고 싶지 않아도 자연히 흥얼거리게 되죠. 듣기 좋은데 한 곡 더 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놀리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보살님 얼굴이 홍시처럼 참 싱싱하네요. 어제 하진님이 앞산에서 가져다 주셨어요. 네. 우리 보살님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 보살님 참 세월이 빠르죠. 오늘 아침 따라 왜 이러실까? 아침 공양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살님, 왜 그러세요, 바람님? 보살님, 제가 어제 앞산 커다란 나무를 껴안고 참선을 하다가 잠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깨어보니 제 몸은 잉어였어요. 등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는 물고기였죠. 물고기는 전 헤엄을 쳐야 했죠. 하지만 커다란 나무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가 밤에는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죠. 물고기는 절대로 눈을 감을 수 없잖아요. 전 항상 깨어 있어야 했으며 늘 참선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참선의 공덕으로 등에 솟아난 나무가 내 몸으로 들어왔고
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되었죠. 거추장스런 내장을 다 치우고 보니 제 뱃속엔 아름다운 소리를 대신한 허공이 들어찼죠. 모거가 되셨군요. 네, 제 뱃속을 스님들이 막대기로 두들기면 모든 중생들이 눈을 떴고 사람들을 깨우고 물고기를 괴롭히는 것이 즐거워서 아침 저녁으로 두들겨댄 뱃속의 허공은 자꾸만 깊어져 갔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제 몸은 바람에 깎이고 세월에게 먹히어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었어요. 없어져가는 제 몸속에서는 언제부턴가 새로운 욕심이 새록새록 자라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용이 되는 것이었죠. 용이 되기 위해서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 용문이라는 가파른 협곡을 뛰어올라야 했죠. 복숭아꽃 필 무렵 전 강을 거스르고 거슬러 용문에 다다랐는데 무려 3000번을 시도했으나 만장 도루묵이었죠. 피투성이가 된 비늘이 붉게 물들고 나서야 겨우 용문을 뛰어올라 여의주를 입에 물었으니 제 머리는 용이 되었으나 아직 용이 되지 못한 물고기들에게 잠깐 연민의 정을 느낀 탓으로 제 몸뚱이는 그만 물고기로 남게 되었죠. 상반신은 용이며 하반신은 물고기인 몸이 된 거죠. 참 기이한 꿈이죠. 용 꿈이네. 꿈에서 용을 보면 길조잖아요. 꿈치고는 등에 나무를 짊어지고 사는 불쌍한 중생들을 빨리 구원하라는 스승님의 말씀이겠죠. 스승님이 절 꾸짖는 거겠죠. 웬 한숨이세요. 세상을 구원할 웃음을 빨리 찾으셔서 모든 만물과 중생들을 해탈하게 해주실 거라는 길조의 꿈이에요. 길조라. 그럼요, 길조고 말고요. 보살님, 아침 공양 잘 먹었습니다. 버섯 맛이 특이하던데? 아, 노루궁뎅이 버섯이요? 노루궁뎅이라뇨? 노루가 똥 싼 데서만 자라서 노루궁뎅이라고 부르죠. 아는 무슨 아요. 제가 그냥 해본 소리예요. 보살님 말씀에 새들도 웃는구만. 난 선언해서 좌선을 해야겠네. 난 저산 칠구용산쯤에서 하던 일이나 계속하지. 해가 저쪽 정상에 걸리면 그때 내려오겠네. 아, 그리고 점심 후에는 톱밥에 김이나 매자고. 아침 공양도 안 하시고 어딜 다녀오시나? 파라야, 내가 새벽에 물가에 앉아서 물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물 위에 소금쟁이가 알고 웃는 거야. 그래서 물었지. 너 왜 나보고 자꾸 희죽희죽 웃는 거니? 하니까 날 보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또 물었지. 날 보면 왜 좋은데? 하니까 아니 그 소금쟁이가 하진님이 날 보고 난 하진님을 보는데 웃기지 않니? 하는 거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썼는지 몰라. 내가 막 웃고 그 소금쟁이도 막 웃고 그러니까 물결이 떨리면서 물결도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갑자기 방정마저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딱 보니까 이번엔 토끼가 날 보고 웃는 거야. 빨간 눈을 더욱 빨갛게 뜨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제 굴이나 파주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놈아 네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리 하느님을 보고 감히 그 방정맞은 웃음소리를 들리는 거냐? 하고 오통을 치니까 산중의 주인은 호랑이고요. 하진님은 아직 이 토끼도 구원해주지 못하면서 매일 큰 소리나 치는 허풍쟁이라고요. 하는 거야. 내가 그 소리 듣는 순간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긴 토끼 네 놈을 잡아먹어야겠다 하고는 토끼를 향해 달려갔지. 빨간 토끼야 미안하다. 내가 너 하나 구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 노력할게. 하야,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스승님한테 밤하늘의 별을 보고 별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니까 스승님이 이놈아 내가 하늘에 구멍을 뚫어놓아서 빛이 새는 거야 하셨지. 아까는 그 토끼가 내 마음의 구멍을 뻥 뚫어버렸어. 바라야 내려가서 빵가게나 할까? 왜 스승님이 내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하지야 넌 빵점을 잘 맞으니 내려가서 빵가게나 해라.
날 불러놔. 아니 무슨 일인가? 아니 자네가 날 불렀잖아. 아니 아, 자네가 빨간 토끼이구만. 하지. 여기 빨간 토끼 있네. 어서 잡게. 내 눈은 앞산 따라 초록이요 내 몸은 기름진 흙이요 정신으로 홍이 삼아 힘을 내니 흰꽃과 나비 함께 춤을 추네 어느덧 뒤집은 신선되어 바람 따라 흐르니 이곳이 무릉도원이가 하노라 가만! 가만. 하얀 감자꽃 정말 아름답다. 감자꽃만 아름다운가? 그 꽃을 따라온 손님네들이 꿀벌에 붕붕대는 저 소리도 아름답지. 난 감자꽃도 좋지만 무당벌레가 더 아름답네 세상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일 이유가 없는 울퉁불퉁 못생긴 감자야. 어찌 그리 울퉁불퉁한 당신이 어찌 그리 눈부신 흰꽃을 피우셨는지요. 허허 이 사람아, 아무리 못생긴 감자라도 저리 밖에 움직이는 벌이 있으니 내 어찌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어. 애쓰는 벌을 위해 내 흰 꽃을 gat하니 세상이 아름답지 않소. 감자꽃님, 정말 그러합니다. 참나 난 그래도 감자꽃보다 빨간 바탕에 검은적 7개 있는 칠성 무당벌레가 더 아름답다네 빨간 바다에 북두칠성이 뜨니 그 그림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그림 때문에 당신은 외로워 보이니 난 당신의 그림에 점 하나 더 찍어 선원팔경이라고 부르리 무당벌레가 선언 8경이라. 그 일경이 여기 텃밭에서 일하다 맡게 되는 사너리로 내려앉은 그 일몰이요. 얼쑤 좋다. 이경은 저 미륵바의 모퉁이에서 떠오르는 달빛이요. 얼쑤 상경은 앞산에 비치는 겨울차 장나무 순백의 기상이요. 얼싸! 화경은 장마철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용수의 비룡 폭포요. 치워자! 오경은 저녁나절처 아래 마을 들판으로 피어오르는 굴뚝의 연기요 기차 소리가 육경이구만. 목포행 기차구만. 목포는 세발낙지지. 잠드세요. 어우 고생스럽게 걸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 마을은 잘 다녀오셨어요? 이장님께서 올해 미륵바위 제사는 어떻게 한다고 하시던가요? 예, 안 그래도 이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미륵바위 기재 때문에 며칠 후에 마을 사람들이 저희 선원에 지나갈 거라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선원 대청소 좀 해야겠구만.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이장님이 고생이 심하시더라고요. 부사님 마을 내려가서 나무도 잘 파셨어요? 네, 쌍둥이네가 값을 잘 쳐줬어요. 그 쌍둥이들 많이 컸겠다 네, 커서 이 시집 갔죠. 예? 벌써요? 어렸을 적에는 가끔 놀러 오기도 했는데. 그 쌍둥이들 진짜 귀여웠지. 그래 그 쌍둥이들이 부르던 노래가 뭐였더라 그게? 저 건너 조그만 호수 위에 아하 개구리 너 총각이 살았는데 아아 사실이 나도 장가를 못가 한 건지 한 건지 나도 몰라 보살님은 노래도 잘하시고 음식도 잘하시고 그럼요. 보살님이 없으면 저희 벌없는 꽃이요. 나무 없는 산이요. 물고기 없는 물이로다 보살님, 입에서 맴도는 이 달콤한 맛은 뭐죠? 쌍둥이
산딸기즙을 밥에 넣고 산딸기 주먹밥이라 땀 흘린 뒤에 먹는 이 맛이라니 저희가 바로 신선이군요. 진짜 맛있다. 모사님 이제 하산하시는 거 아니세요? 하산하셔서 주먹밥 장사 안 나요. 네. 산딸기 주먹밥 사세요. 자. 이곳에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 저쪽 밭으로 가자고. 어쩜 저렇게들 지산 스님을 닮아가실까? 올해만 지나면 지산 스승님과 함께 선언을 만들고 약속한 20년이 다 지나는군요. 세월 참 빠르다. 모두들 저렇게 컸으니. 당신께서 떠나신 그때나 지금이나 이곳은 당신께서 원하신 그대로 매일매일 수도하는 독경소리와 웃음소리만이 가득 찹니다. 참으로 대견스럽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을 텐데 참으로 잘 인내하시면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산 스님, 이란님은 선원의 맏형 노릇을 잘하고 있습니다. 바람님의 검은 콧소리를 당신께서 들으시면 참으로 좋아하실 텐데. 바람님은 참으로 여리신 듯 하면서도 강하십니다. 하진님은 하진님 생각만 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지산 스님, 오늘따라 지산 스님이 참으로 그립네요. 지산 스님, 요즘은 외통 안 오세요? 가끔씩 꿈에 오셔서 저랑 이야기도 하시고 술 한잔 하시면서 노시다 가세요. 미륵 부처님. 소월, 이 늙은 친구 지산이 왔습니다. 계시오. 어머 지산 스님, 잠깐만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라도 기다리지요.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끌끌끌었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이왕이면 더 큰 산에 소를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그래 그렇게 부딪혀보자 가장 멋진 목소리로 기원하는 가장 멋진 웃음으로 발 앞에 줄게 오늘도 무너지던 가볍게 30초 배경이 떠나고 싶소. 바람인분이 뭘 더 원하세요? 내가 바람이라. 그럼 소월이 무엇이오? 그야 바람이 흐르는 작은 달빛이죠. 그럼 바람이 사그러진다면 어찌하겠어? 그러하면 제 안의 바람을 따라 흐르겠습니다. 소월, 우리 춤이나 한번 춥시다. 바람과 달빛이 춤을 춘다. 이러시면
같이 나눕니다. 소월, 사랑하오. 달만 사랑하면 어쩝니까? 해도 사랑하시고 별도 사랑하셔야죠. 그리고 바람을 원하는 모든 미물들과 중생을 사랑하셔야죠. 소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요.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셔야죠. 이 지상이 달빛에 취해 그 달빛에 몸을 담그면 안 되겠소. 달은 항상 변합니다. 보름에서 금음으로 항상 모양을 바꾸죠. 그것은 그렇지 않소. 달이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보는 우리 인간들의 눈길이 닿는 곳이 변하는 거겠죠. 변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것이 인생이라 하니 당신 말대로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믿어야겠지. 소월,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믿었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둘 다 믿었습니다. 압니다. 알아요. 소월, 오늘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담아고 싶었을 뿐입니다. 스님, 가지 마세요. 오늘은 새들도 조용하네. 보살님이 안 계시니 선원이 너무 조용하지. 선원을 내려간 지 벌써 보름째인데 아무 기별이 없네. 딸이 아프다고 하더니 많이 안 좋은가 봐. 난 보살님한테 딸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보살님이 당신 이야기를 안 하시니 알도리가 있나. 보살님이 안 계시니 쌀에도 벌레가 생기잖아.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그러게. 봐라. 그나저나 보살님은 언제부터 여기 계셨을까? 보살님,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부터 함께 있었으니까 좋기 20년은 넘었지? 20년이라? 우리가 바깥 출입을 안 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다는 소리군.
많이 변했겠지? 봐라, 자넨 바깥 세상이 궁금하지 않나? 안과 바깥이 하나인데 뭐가 궁금하실까? 난 아무리 봐도 안은 아니고 바깥은 바깥이던데. 일이나 하시지요. 조용하네. 오늘은 새들도 조용하네. 꽃이 날아가는 봄, 향기도 따라 나서는 봄, 나비 날아다니다. 우리 보살님이 그리워하는 나비는 누굴까? 스승님을 그리워하시는 거겠지? 스승님이 아무래도 그립지. 스승님. 근데 보살님하고 스승님하고 어떻게 만나셨더라? 우리 보살님이 말이야. 서울에 있는 무슨 여대 사학과까지 나온 분이란 건 알지? 알지? 보살님하고 스승님하고 처음 만난 게 선운사에 스승님이 잠깐 계실 때였는데 그때 보살님이 답사로 오셨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인연이고 진짜 인연은 보살님이 일찍 남편을 여의시고 시장판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그 시장판에서 스승님을 만났다고 하시지. 그 이유는 자네도 알지? 보살님과 스승님은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을까? 견우와 직녀 아니었을까? 아니면 온달과 평가? 하여튼 운명적 만남이었겠지. 안녕하세요. 내 이름 텃밭에 안녕하세요. 저 물 한 잔 주세요. 물이요? 네, 생각보다 길이 험하네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장님 신부를 모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물 마시고 내려가십시오. 올라오는 길에 보셨겠지만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사유지입니다. 네, 올라오는 길에 봤어요. 하지만 전 외부인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와, 이런데로 물맛 진짜 좋다. 와, 여기서 보니까 아랫마을이 다 보이네요. 아, 저 앞산에 있는 바위가 마을만 듣던 미륵바위구나. 그쵸? 예? 누구세요? 저요? 저에게 물을 주신 분이 하진님이시죠. 아무 말씀 없이 보고 계신 분이 바라님. 그리고 저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다님이시죠? 맞죠? 아니, 저희들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누구신지 이모님이 가보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왔어요. 보살님은 제 이모님이세요. 저 이름은 어떻게? 명이요. 서명이라고 해요. 편하게 명이라고 불러주세요. 명희. 이름 예쁘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보살님께서는 언제쯤 올라오시나요? 글쎄요. 딸 간호가 길어질 것 같다고 하던데요. 서울로 올라와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돼. 이모님한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모님이 얼마나 얼어버린지를 걱정하시는지. 참, 이모님한테 부탁하신 찍들도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갖고 올라오시느라고 정말 힘드셨죠?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팔은 좀 아파요. 보살님께서 다른 말씀은 없으셨는지요? 네, 한 4나흘만 고생하라고. 고생이라뇨? 네, 이모님이 하시던 일들 좀 부탁한다고요. 질문 다 끝나셨어요? 네. 저는 얼마나 올라오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하주 할아버니, 선원 좀 구경시켜주세요. 그러죠?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하지! 왜? 참, 가방부터. 우선 보살님 방으로 가시죠. 너무 걱정하지 말게. 보살님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보내자. 그렇게 걱정이 되면 그렇게 하시게. 그렇게 걱정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하던 일이나 마저 하지. 진짜다. 그 소문쟁이가 나한테 하진님이 날 보고 난 하진님을 보는데 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내가 설마르셨네? 그걸 일일이 고르고 있었어요? 쌀을 그늘에 쏟아두면 벌레들이 알아서 다 밖으로 나와요. 한 수 배우셨죠, 이다 할아버니? 어서 가자 명희야. 네. 명희야. 네, 특별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 있잖아. 벌써 하대를 쓰네. 자네가 얘기하시게 보살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명희가 뒷가네. 자네? 잠이 안 와서. 죄송해요. 너무 깜깜해서. 오늘이 금음이라 달빛이 없어서 그래요. 오라버니가 저 때문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일어날 시간인걸요. 새벽 참선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가요. 명희씨! 별 예쁘지? 네? 별이 왜 빛이 나는 줄 알아? 왜요? 내가 하늘에 구멍을 뚫어놓아서 빛이 새는 거야. 저 들어갈게요. 명희씨!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내 등에 나무가 솟았구나. 네, 지금 들으신 음악은 산골에서 중생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해줄 웃음을 찾기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늙은 오라버니들을 생각하며 명이라는 아가씨가 신청한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최하정의 파워FM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라버니들, 최하정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이 연주곡을 처음 들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대요. 참 좋네요. 그뿐이에요? 이런 좋은 음악을 듣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엎드려 절 받았다. 명희씨, 정말 이 음악 1000번 들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네, 그렇대요. 명희랑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음악을 들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책만 읽지 마시고 문화생활도 좀 하세요. 알았죠, 오라버니들? 바야, 우리도 MBC 하나 사자. MPC가 뭐예요? MP3라니까요. 오라버니들이 말하는 그 웃음이라는 게 뭐예요? 스승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 뭘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행복해서 웃고 있는 모습인데 동물이 웃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식물들이 웃어요? 웃어. 행복하면 웃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웃음이 뭐예요? 스승님이 보여주신 그 선한 기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인데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웃음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그 기운은 모든 만물의 상처 입은 길을 되살려주고 아울러 탁한 길을 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토에서 승하여 바라면서 길을 부르기 시작해서 왜냐하면 그 기운은 모든 만물의 상처 입은 길을 되살려주고 아울러 탁한 길을 정화시켜. 모르겠다. 어쨌든 행복하게 해주는 에너지를 웃음이라고 한다? 저랑 있어서 행복하죠? 행복하다. 오라버니들. 저도 오라버니들처럼 좋아해요.
한번 보지 못했지만 지산 스님이 강보에 쌓인 절 거두어서 보살님에게 맡기셨대요. 또 갓난아이 때는 보살님이 저를 키우시다가 이 선원으로 올라오시면서 지금 엄마한테 맡기셨대요. 여기 절 키워주신 엄마 사진이에요. 한번 꼭 올라와 보고 싶었어요. 절 거두어 주신 지산 스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고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키는 커요? 수염은요? 배는요? 저 지산 스님 닮았어요? 지산 스님이 말씀하신 웃음이 뭔지는 잘 몰라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라면 정말 하여튼 오라버니들 대단하세요. 하지만 우리 스승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 오라버니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산속에 꼭 박혀서 힘들게 정진하는 모습이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저 밑에서는 너무나 짧고 빠르거든요. 여기 와서 느낀 건데요. 하루가 아주 긴 시 같아요. 아주 긴 시? 네, 새벽같이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어서 긴 시고요. 바라오라버니 하는 말이나 행동이 느리면서 부드럽게 길어서 긴 시고요. 그리고 밤이 너무 길어서 또 긴 시예요. 명희 말이 맞다. 전기가 없으니까 밤이 너무 길긴 길지. 하지만 그래서 좋아요. 오라버니들, 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펴봐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싫으신가 보구나? 내려가지 말래도 내려가서 살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 저녁은 제가 약속한 대로 특별한 식사를 기대하세요. 뭔데? 비밀이에요. 얘기해주면 특별하지 않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산에서 내려왔나? 뒷산에 돌탑이 무너졌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내가 쌓던 탑 중에 하나가 무너졌어. 정말 걱정이다. 그러게, 자네가 애써 쌓은 탑들이 그 무너지다니. 소리가 아니야. 탑은 또 쌓으면 돼. 내 말은 하지 말이야. 내가 명희 씨랑 얘기를 좀 해야겠어. 파라! 파라, 겨자 어딨어? 겨자는 왜? 명희가 냉면을 해준대. 냉면? 오라버니, 저 죄송해요. 죄송하다뇨? 돌탑 말인데요. 돌탑이라뇨? 제가 사다리 올라가서 맨 위에 작은 돌을 올리니까 말하라고. 아니 거기를 왜 올라갔습니까? 여기 좀 앉아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명희 씨가 이 선원에 올라오고 죄송해요. 이다 오라버니가 저 때문에 불편하시다는 거 알아요. 돌탑은 다시 쌓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희 씨, 돌탑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다 오라버니 저 미워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고마워요 오라버니. 어서 씻고 냉면 드세요. ful면 맛없어요. 빨리 오세요. 죄송해요. 너무 깜깜해서. 오늘이 금은 다음 날이라 달빛이 없어서 그래요. 오라버니가 저 때문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일어날 시간입니다. 새벽 참선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와, 별 진짜 많다. 하주 오라버님이 그러는데요. 별이 빛나는 건 자기가 하늘에 구멍을 뚫어 넣어서 빛이 새는 거래요. 재밌는 이야기죠? 별 너무 예쁘죠? 네,
멀리 있어서 더욱 예쁘죠. 오늘따라 빛이 참 곱군요. 가까이 있는 전 안 예쁘고요. 저 들어갈게요. 명희 씨, 하지가 어제부터 무건 수행에 들어간 건 아세요? 몰랐어요. 말을 하지 않고 수행하는 거죠. 네, 힘들겠네요. 저도 오늘 새벽 참선을 끝낸 후에 무건 수행에 들어갑니다. 고마워요. 고맙다뇨. 그냥 고마워요, 오라버니. 와, 팔도 굵다. 저 들어갈게요. 아니, 자네 잠도 안 자고 밤새 나무를 한 건가? 사막은 얼마나 생각할 것이 많으면 그렇게 한 생애를 길게 잡았을까? 소금은 얼마나 인생의 짠맛을 보았으면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을까? 얼음은 얼마나 고뇌에 차면 그렇게 차갑게 마음을 닫고 있을까? 우물은 얼마나 후회가 깊으면 그렇게 마음 깊이 눈물을 감추고 있을까? 심해어는 또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먹었으면 그렇게 심해의 압력과 어둠을 견디고 있을까? 별은 또 얼마나 말 못할 과거가 많으면 그렇게 멀리 달아나 있을까? 여기 좀 앉아보시게. 하지가 무건수행에 들어가고 이어 봐라 자네도 무건수행에 들어가고 자네 둘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왜 자네들이 무건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나도 알고 또 자네들도 다 알 거야. 명희 씨가 올라온 이후 자네 둘이 보여준 언행에 심히 실망했네. 보살님은 사흘이 지나도록 올라오시질 않고 그날 명희 씨를 내려보내지 못한 내 실수다. 선언의 책임자인 내 잘못이 커. 그래서 힘들지만 오늘 명희 씨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파산을 부탁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자, 이게 내 생각이다. 반대하는 사람 손을 들어. 오라버니들! 시원한 물 들고 하세요. 와, 감자꽃 정말 예쁘다. 저 감자꽃 처음 봐요.
이다. 자네도 바라나 나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동요가 있다는 걸 인정하란 말이야. 그래, 내가 무건 수행에 들어간 것도 명희 씨가 다친 걸 보고 무건 수행을 깬 것도 다 내 마음의 동요 때문이란 거 알아. 하지만 이다처럼 자신의 마음을 속이진 않아. 함부로 말을 대뱉지 마.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말이야. 내일 아침에 오는 대로 명희 씨를 마을로 데리고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상처가 깊지 않으면 우리가 치료하면 되지만 생각보다 상처가 깊어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 혼자 내려갈 수 없으니 내가 함께 가겠네. 그건 안 돼. 누구도 이 선언을 내려갈 수 없어. 그럼 명희 씨를 저렇게 죽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다리를 접질렀다고 죽지는 않아. 보살님을 기다리자. 하루가 지났는데도 붓기가 안 빠지잖아. 아무래도 부러진 게 틀림없네. 보살님 올라오실 때 기다리자. 안 올라오시면 보살님이 온다고 한 나흘이 지났잖아. 올라오실 거야. 기다릴 수 없어. 당장 내려갈 거야. 하지. 스승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선언을 떠나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말이야. 지금 약속이 더 중요해.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해. 새벽에 오는 대로 당장 내려갈 거야. 만일 내려간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선언은 책임자로서 내가 명령하는 거야. 보살님 오실 때 기다려. 이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찌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야? 이다. 하지. 정신 차려. 진정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앉아. 제발. 하지! 이다. 왜 그러는 거야, 자네답지 않게. 하지의 심정도 이해해야지. 사실은 나도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야. 나도 그날 밤 명희 씨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무건 수행을 깨고 말았네. 참으로 나 자신한테 놀랍고 실망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깨달음도 있었지. 아, 난 아직도 등에 나무를 짊어지고 있는 물고기구나. 이다도 알잖아. 우리가 젊은 여인을 본 지 얼마나 됐는지. 우리 셋 중 가장 천성이 활달하고 부침성 있는 친구가 하지잖아. 그러니 그 친구가 잠시 정신을 잃고 꽃을 본 나비처럼 나풀나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자네가 너무 역정을 내면 그건 너무 자네답지 않지 않은가? 그리고 다친 명희 씨를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고. 난 명희 씨 병세 좀 살피고 하지를 단에서 데려올게. 물고기는 죽은 후 나무에 몸을 입어 영원히 물고기 되고, 나무는 죽은 후 물고기의 몸을 입어 여의주 입에 물고, 창자를 꺼내고 허공을 넣으니 물고기는 하늘을 날고, 입에 문 여의주 때문에 나무는 날마다 두들겨 맞는다. 여의주 베트라는 스님의 몽둥이는 꼭 새벽 이틈처럼 찾아온다. 파괴된 세상은 언제나처럼 멀쩡하다. 오늘도 이빨 하나가 부러지고 비늘 하나가 떨어져 나갔지만 이다! 명희 씨가 없어. 하지도 없고 아마도 명희 씨를 마을로 내려갔단 말이야? 하지! 스승님, 전 하지가 부럽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돌 말이요. 그럼 어디서 가위가 되시려고요? 바람을 막을 산이 있는 곳이라면, 아니면 솔, 자네가 머물라는 곳이면 어디서나 머무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들리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이라. 한숨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항상 날 따라다니니 괴롭습니다. 고해의 바다에서 고통의 폭풍 속에서 건져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날 고통스럽게 하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또 당신에게 이렇게 넋두리하면서 서울 자네 곁에 머물고 있어. 내가 빛이 않았어. 난 서울말대로 용이 아닌 게야. 아직도 지게 나무를 짊어지고 사는 물고기인 게지. 우리 스승님이 백이참소도 입적하실 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셨어. 난 그때 스승님은 어찌 저렇게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실 수 있을까 했어. 제자인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중생들은 저리 아둥바둥하며 고통스럽게 사는데, 아니 내가 본 모든 만물들, 풀과 나무, 그리고 꽃들조차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찌 스승님은 저리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실까 생각했어. 그 생각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아 화두로 남아 날 괴롭혔어. 그러던 어느 날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스승님은 한평생을 고통스럽게 사시다가 죽는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닫고 미소를 지으셨구나.
하지만 그 마지막 깨달음을 위해 한평생을 저렇게 처절하게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하고 겁이 났어. 우리가 사는 이 생말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말이요. 시작도 끝도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이 생을 말이요. 참으로 한 인간이 한평생을 사는 것이 참으로 더덥고 더덥지 않소. 그 뒤로 난 중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난 광대하게 없어. 환대의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고 그 눈물 뒤에는 웃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낙로하니 능소야라. 봄은 붙들어도 봄은 머물지 않고 봄이 돌아가면 사람만 쓸쓸하고 바람을 싫어해도 바람은 안 그치고 바람이 일어나면 꽃만 지고만 하니 하지!
너 미친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미치다니. 난 미치지 않았어. 명희 씨에게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명희 씨는 바라가 잘 보다. 날 좀 내버려둬. 도대체 네가 뭔데? 이다. 넌 내 형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야.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맞지? 스승님하고 약속한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스승님과 이사는 날 가두는 감옥이야. 감옥이라고. 너 미쳤구나. 그래. 나 미쳤어. 명희 씨에게 미쳤어. 명희 씨는 내 희망이야. 날 이 감옥에서 구원해줄 빛이란 말이야. 맞지? 서원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지겨워. 아니, 무서워. 알아? 무섭단 말이야. 내 젊음을 이런 산골에서 끝내고 싶지 않아. 난 내려갈 거야. 나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내려갔지만 명희 씨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난 명희 씨랑 이 산을 내려갈 거야. 왜?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야기하면 방법이 있어? 너도 모르잖아.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아니야, 끝낼 거야.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싶다고. 매일 나무와 짐승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겨워. 그러니다 제발 날 놔줘. 어? 이렇게 빌게.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제발 그만요. 봐라, 네가 하지를 데리고 들어가. 내가 명희 씨를 데리고 마을로 갈게. 명희 씨, 하조라버니, 전 하조라버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라버니들, 둘이 얘기하기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조라버니, 힘드세요? 저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오라버니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오라버니, 무살림은 제 친이모가 아니에요. 제가 시궁창 생활을 했을 때 절 그 속에서 끌어내 주신 분이에요. 선원에 있었던 며칠간의 생활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전 오라버니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온 게 잘못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오라버니들, 듣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 혼자 내려갈게요. 저기 마을에 불빛이 보이니까 저 혼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명희 씨, 혼자 내려갈 수 없어요. 고마웠어요. 들어가자. 나 내려갈 거야. 바보. 상관없어. 영희 씨가 내 웃음인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하지야. 항상 오는 하지라고. 영희 씨. 스승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 낙로하니 등소야라. 하지가 날 깨닫게 했어. 그래, 사랑이 웃음일지도 모르지. 사랑이 웃음이라. 온 세상 만물이 서로 부둥켜 안고 살지 않나. 웃음이라는 화두는 지나가고 사랑이라는 화두가 자네 안에 앞에 멈춰섰구만.
새로운 시작이지. 자, 어서 들어가세. 그러시게.